오늘 우리가 착공 예배를 앞두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비전을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15년을 기다렸어요. 15년. 명 짧은 사람은 아마 그동안 천국 가신 분도 여러분 계세요. 언젠가는 말씀드리지만 참 생명을 바꾼 땅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격스러운 이 착공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임금이 지었던 그 위대한 솔로몬 성전, 얼마나 위대한지 그림 띄우기를 기다리는데 안 뜨네. 연 18만 명이 동원돼서 지은 성전입니다. 저기에 소요된 금과 은이 천문학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등돌리고 배신하던 유대인들, 결국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다 파멸시키셨어요. 성전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저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가정을 빼앗기고 먼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발에 쇠사슬에 걸려서 7년 동안을 이슬을 맞으며 짐승철을 풀을 먹으면서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요. 자그마치 70년 포로 생활을, 70년이 다 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그 포로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특명까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작 지어서 지켜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정신을 못 차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도요, 하나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방의 임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에스라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세웠어요.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다스릴 제국의 정치적인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강압적으로 다스렸지만 이제 나는 유화 정책을 쓰겠다. 각 나라 제국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도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 존경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복종하도록, 고레스 임금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정책, 자기 아이디어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제정신이 들어왔지만 포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성전을 짓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방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면은요 참 묘해요. 인천에 가면 송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종도 비행장 생기기 전에 그 섬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앞에 귀신집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섬 동네가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들어가며 나가면서 그 귀신집을 보고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고 깼더니요, 그 귀신집이 하나도 없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100% 생각하기를, 누가 허물었다? 이 기도원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간밤에 이 귀신집을 다 허물어 버렸구나. 그리고는 막 자기들 생각대로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 귀신 들린 청년 하나가 밤새도록 귀신집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미하고 오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흥왕하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가 복될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감동을 이미 15년 전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야, 여기도 널널한데 무슨 뭐 또 새 예배당이냐. 여기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9시 반에 초등학생들, 11시 반에 중고등학생들 예배를 시기차제로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가정에 2 자녀가 있는 집은 그게 귀찮아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공부를 가르칠 클래스룸이 없어서 지금 10년 이상 컨테이너 교실 4개를 빌려다가 한 달에 그것도 1,500불 이상씩 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하는데, 어른들이야 뭐 창고에서 모이면 어때요? 3부, 4부로 모이면 또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꿈을 먹고 믿음을 먹고 자라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넉넉하게 훈련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보신 대로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지어서 무슨 큰 왕궁을 세우자는 것도 아니에요.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히 넘나볼 수 없는 21에이커의 그 아름다운 곳에 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개 목사들은요, 좋게 얘기하면 성격이 꼼꼼하고요, 실수 안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한쪽에서 보면
그리고는 이런 일들은 개인 일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앞장섰다가 안 되면 그거 무슨 망신이냐. 개인 일 같으면 떠밀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15년 전에 여러분 그때 계셨던 분은 너무 잘 알아요.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비전랜드를 시가를 초월해서 3분의 1 값으로 주신 거예요. 3분의 1 값으로. 그때만 해도 그 땅이 1,000만 불이 넘는 땅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론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감정한 가격이 1,460만 불이에요. 땅 감정 가격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미리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땅이 생기기도 전에 자원해서 헌금을 해서 170만 불인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에 넘치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3년 5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그마치 10년 하고도 15년 오늘까지 우리 진액을 빼도록 우리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동안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려는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요 이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4절 9절 가운데서도 2절 3절 4절 빼놓지 않고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말로 3-4번씩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은 구약시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분부하여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와 계실 때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함부로 마음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구별된 집,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일이고 영광스러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을 건축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비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제를 하면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존 락펠러가 그 맨하탄의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를 건축하고 봉헌할 때요. 그런 어떤 비평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존 락펠러 씨,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거금을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존 락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버지의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값지게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참 부드럽지만 진리가 함축된 답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사정없이 교회를 악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듭났는 지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전에 한국에는 남쪽보다는 북쪽에 교회가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60년 동안 교회는 전부 없애버리고 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1년에 100만 명, 2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점점 타락하고 힘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지금 미국 안에 34만 개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 줄을 믿으실 줄을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도 역사가 증명했어요. 40년, 5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요. 퍼블릭 스쿨에서 바이블 다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요. 늘어나는 건 감옥밖에 없고요. 미국의 영적인 정신이 타락하고 도덕과 윤리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위태하다고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던 것을 300년 동안 가르치던 것들을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2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때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들 지금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지금은 때입니까? 지금 물어보면 지금도 때가 아니라고 그랬지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안 쓰세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에 비하면 소수의 감동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반대할 핑계는 언제든지 있어. 언제든지요. (25년) 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왔을 때 지금 최고의 불경기입니다.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지금도 불경기래. 그때 예배당 지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가부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예배당 짓자 말자 했으면 예배당 못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 할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왔으니 빈손 들고 어떻게 예배당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틀린 소리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에 꽉 맞는 소리입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빈손 들고 와서 뭘로 가지고 건축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아주 명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형편에 어떻게 2200만 불짜리 건축을 합니까?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덜렁덜렁거려요. 이야, 220불도 아니고 이게 2200만 불? 여러분,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만 불 가지고 우리 한인사회 미국사회 구제사업하고 선한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건 누가 몰라? 그런데 2200만 불 누가 낼 건데? 여러분, 굳이 한다고 2200만 불 내라고 그러면 내겠어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이 틀림이 없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로부터 얻는 유익이 없다, 이 말이 없어요. 냄새나는 소 누가 키우고 싶겠어요? 그 귀찮은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소가 없으면 깨끗하고 좋겠지만 농경사에 소가 없으면 굶어 죽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들어갈 지을 돈 가지고 그게 어디 쌓아놓고 짓는 돈입니까? 있으면 은행에 찾아다가 그야말로 선한 일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이분 저분 이 가정 저 가정에 모아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왔는데요, 2200만 불 가운데 벌써 700만 불은 페이업 됐다니까요. 페이업 됐어요. 그리고 이 빌딩 우리가 잘 매각을 해서 1000만 불의 70%를 갚기를 원하고요. 2, 3년 전에 여러분 400만 불 일단 작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내면 우리는 빚 없이 아름다운 비전랜드를 완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세 번째, 성전 건축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데요,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포로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로 다 돌아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먼저 살던 원주민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들이 금과 은과 물건과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돕는 일에 즐거이 드려라.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포로 출신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신 고레스를 통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물자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만 순종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까? 유대 백성들은 내고 싶어도 낼 게 없어요. 포로 출신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낼 사람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감동을 받았느냐, 받은 감동 앞에 내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문을 열어 성사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감동이 왔는데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니까, 내 믿음을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감동받은 사람이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있는 것마저도 다 가져가 버려요. 있는 것마저도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요, 우리 거 가지고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내게 있는 것, 그 사실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지난번 우리 집회할 때 강사 목사님 인천 어느 교회에 전도 잘하는 두 분들 이야기를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요. 두 분 권사님이 1년에 한 사람씩 10,000명씩을 전도해요. 나는 그 권사님 뉴욕 중부교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한 분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10,000명만 1년에 전도해 오면 여러분 여기 어림도 없어요. 그런 분이 두 분이나 있다니까, 그 교회는. 그러니까 두 분들이 1년에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0,000명, 20,000명. 20명을 뽑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2등은 9,000명, 3등은 7,000명, 4등은 5,000명. 와, 정말 놀랄 노차예요. 놀랄 노차. 그 교회에서 그래서 교인들이요 한 10몇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양권사라는 분이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처음에 전도할 때는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믿음.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너 전도해라,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데,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집에 와도 빚쟁이, 사무실 가도 빚쟁이가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집에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반응이 뭘까요? 아니, 당신 빚이나 좀 갚어. 빚 갚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게 진짜 예수 믿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그 꼴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 돈이나 좀 잘 벌지. 무시당하네, 무시. 그래서 이 부인 집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이 빚 때문에 전도길이 막힙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고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이 빚 때문에 전도길이 막힙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밥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면서, 때로는 철야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이 전도길이 막히지 않게 전도해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 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했어요. 집에 왔는데, 여보, 오늘 나 별 쓸데없는 사람을 만났네.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얘기해보라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글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빚 많다는 걸 어떻게 알고 왔는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빚이 얼마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뭐 믿어봐야 본전인데 내가 얼마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별 빚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자기 은행 어카운트 넘버를 적어달라고 그러더래요. 믿어봐야 본전이라 그냥 적어줬대요. 별 내가 재수가 없을래니까 참 싫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런데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옳거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며칠 후에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체크업을 해봤더니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거액의 돈을 거기다가 입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채권자들을 다 불렀어. 예수 믿으세요.
대답은 뭐예요? 똑같아. 빚만 갚으면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정말 그 소리가 진실이냐? 글쎄, 빚만 갚으면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은행에 있는 돈 찾아다가 다 갚고, 이 채권자들이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어떻게 지금 형편을 너무 잘 아는데 어디에서 이런 거액이 나와가지고 빚을 갚는지. 그분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빚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다 손들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양권사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년에 10,000명씩을 전도한다니까. 남편이 전도하라고 8,000불, 그러니까 800만 원 이상씩을 늘 카드에다 집어넣어주는 기도를. 그거 못 쓰면 이번 달에 800만 불 안 썼다고 그냥 아내를 야단을 치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동, 명령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천하신 오봉자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조용하게 아주 평안하게 누워 계시는 그 권사님을 보니까 평소에 얼마나 교회를 소리 없이 잘 섬기시는지. 하루만 일찍 와서 권사님, 교회 건축 이번 주일날 착공 예배 드립니다. 그 소리 들렸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데 그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이제는 천국에서 그 소리 들을 줄 알아요. 따님 되시는 오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머니가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엄마가 죽거든 아빠가 먼저 10년 전에 남편이 가셨잖아요. 그 옆에 땅 사지 말고 그 돈 아끼고 나를 그 아빠 위에다가 묻어주고 그 돈 가지고 건축원금 바치거라. 따님 집사님이 울면서 말을 못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 조그만 묘지 하나 사는 돈이 무슨 큰 거액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의 그 심정을 꿰뚫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가진 게 비록 작을지라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바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교회 홍보 영상 만든다고 그러면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통계를 냈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선교 헌금을 얼마나 밖으로 내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50%밖에 선교 헌금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몇 푼씩 드린 겁니까? 얼마나 보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0년 동안에 6 밀리언을 선교비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600만 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십시일반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내보내는 게 6 밀리언.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2200만 불이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걸렸다. 왜 걸리게 했을까? 우리의 인내 한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일까요? 되는 둥, 안 되는 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푼돈 모아 목돈 만드시려고 이미 700만 불은 페이업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당만 잘 매가게 되면 론의 70%를 갚아요. 작정한 것만 제대로 들어오면 큰 빚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세계 어느 교회가 이렇게 좋은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와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헌금해 주시고 정말 마음을 모두어 주신 여러분들의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떨어질 사람 다 떨어졌잖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다 날릴 사람 날리고 또 여기서 뭐 날아갈 사람 몇 사람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붙잡으세요. 단단히 붙잡으세요. 단단히 붙잡으세요. 지난주에 론 크로싱을 하면서도 은행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부탁하면 안 됩니다. 이 은행장이 우리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하고 나선 분인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당신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매번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줄 모르고 우리 힘으로 했다 교만할까 봐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질 그 비전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요. 거기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길지 않습니다. 5년, 10년이면 우리 자녀들 다 그 땅의 주인들이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 영어권 젊은이들 4사람, 5사람이 신학교 가고 지금 선교기관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1년 반 동안 정말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께서 주신 이 감동과 명령 앞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비전랜드를 세우게 될 때 우리의 후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아무리 미국이 어두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등불입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축복의 전당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심판자가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은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두워지고 무너지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디 가서 소망을 찾을 겁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부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미 1월부터 공사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착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앞으로 1년 반만 영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